요한 장로는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사역의 모든 것에 결국은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그 표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고, 또 그와 동일하게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또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을 통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게 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알고 믿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의 시제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 알고 믿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과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알고 믿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때로는 덜할 수도 있어요. 또 내 신앙의 행태가 항상 은혜롭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 나의 태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분히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던 이들이 있었죠. 또 다분히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장로는 그들의 그릇된 신앙의 행태에 반박하기 위하여 요한 일서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실제인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실제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중반부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미에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미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요한 장로는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지금 요한 장로와 제자들이 증언하는 것은 어떠한 감정이나 감각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독생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감각이 아닙니다. 구원은 황홀경이나 감각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실의 실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장로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 또 믿게 하심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확실한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죠. 대단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인물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죽임당하심과 구원해 주심의 그 은혜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죠. 그 만남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뀐 것에 대해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 하반부의 말씀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유익이 이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위하심.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기서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앞서 로마서 8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 아니면 로마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인생들의 삶,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경험한 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위하시면, 위하다라는 그 말은 뭐뭐를 대신하여, 그런 의미죠.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면 누가 하나님이 대신하신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자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어리석었던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지금 자신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완고하고 완악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시면 그 어떤 대적이라도 사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탄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택하신 백성을 대신하시고 위하시고 친히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3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다라고 표현하냐면요, 내주심으로 표현해요. 내주심. 첫째는 위하심이고 두 번째는 내주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고 표현하죠. 내주시다. 여기서 내주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숨을 거두시다, 몸을 버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고, 이 내주다라는 단어 의미 자체가 그렇다고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내줄 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인가 이익을 주고 혜택을 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보여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신 그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행위나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말했잖아요. 바울이 어떠한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완악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전후의 이런 맥락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경험한 거죠. 바울과 같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없을 겁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임해서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3일 동안 보지를 못하고 먹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극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특별히 서신서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순간의 현상이나 또 감정이나 감각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사랑, 여러분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시고 또한 내주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시대가 악하고 어둡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겸손히 우리가 낮아지며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심으로 나타났다, 바울이 그렇게 경험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실제 삶에 주시는 유익이 뭔가? 우리의 실제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 위하심과 내주심의 이 사랑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 바울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33절, 34절, 또 오늘 31절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누구의 고발도 누구의 정죄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누구의 고발도 누구의 정죄도 받지 않는다.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의 1절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비난받거나 판단받거나 정죄받거나 사탄 원수마귀의 참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판단이나 비난이나 정죄나 참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사탄 원수마귀도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실이 온전해서 참소하지 않는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성령을 거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할 때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 뭐 교회 이런 직분 가졌다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법해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우리가 정죄받는 것으로, 비난받는 것으로, 참소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행태와 태도를 보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을 만하고 내 스스로를 봐도 온전하지 못하여서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내적인 갈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참소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진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비난하지 않으니까 뭐 나중에 잘 되겠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비난, 그러한 참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은 주어지지 않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요동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다시금 나가야 돼요.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러한 대상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 이야기에 마음이 쏠려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사탄 원수마귀의 그 놀림에 빠져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통계적으로도 나오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해버리는 사람들, 얼마든지 사탄 원수마귀의 이 참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우리의 신앙이 점점 처음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연약한 신앙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증언하고 권면합니다. 누구의 고발도 누구의 정죄도 받지 않는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두 번째 유익은 오늘 35절과 3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 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가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즉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그에게 있었는지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부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당했던 그런 위험, 칼, 박해, 기근 이런 것들을요. 보죠. 시작. 아멘. 이러한 신앙의 여정, 복음 증거의 여정을 사도 바울은 지내오면서도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처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사랑,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서 어떠한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끊어지거나 버림받거나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그럼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 은혜를 맛보고도 배교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 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첫 번째 유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에 의해서 여전히 죄와 짝하고 있고 여전히 나의 그릇된 행태와 습관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이전에 행했던 것들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했던 것들이 여전히 내게서 나타나도 무감각하게 허용하고 용납하고 그것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는 그러한 행태가 지속되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않지만 미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온전한 행태로 나타나지 못함이 시간이 오래되면 안 돼요. 빨리 결단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러다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또다시 금세 일어나야지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뎌져요. 점점 무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함으로 마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탕자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늘 거기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기다리시는데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얼른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을 때 오늘 35절 3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드러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또 어느 지금 경계에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좀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을 같이 여김을 받으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를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있는가 지금 그 시점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될 이야기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죠. 3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다.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처럼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최후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때로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또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는 듯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지, 내가 고통과 고난이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인지 아니면 내 정욕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인지를 점검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내주시는 사랑을 보이신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판단하고 정죄할 자가 없다. 셋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영광의 승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에게 증언하시는 사도 바울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증언하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